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30동안 애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 10가지의 재앙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그들은 다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신들이 바로 오늘 이 10가지 재앙 속에 나타난 바로 이 대상들이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바로 그 주체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겨왔던 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가짜인 것을 증명내셨던 거죠. 그들에게 그들의 신이 온전한 신이 아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절대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목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에 의해서 붙들려 있다가 그걸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이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꺾으시는 그 내용이 줄거리가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10가지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일강에 대한 겁니다.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나일강을 마치 그들은 신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없었다면 이집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나일강이 그 삼각주라고 하는 그 홍수나 그런 걸 통해서 퇴적층이 쌓이고 그것에 기름진 옥토가 조성이 되어지면서 발전한 나라가 생겨난 문명이 바로 이집트 문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4대 문명은 전부 다 강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우리가 아는 중국 문명은 황하강, 이런 식으로 모든 인류의 출발은 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그 출발점이 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손을 보셨던 것이 바로 이 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장 17절에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나일강의 신으로 섞여 있었던 하피라는 그런 신이 있는데 그 하피와 그리고 그들이 최고의 신 중에 하나로 섬겼던 오시리스나 그리고 크눔이라는 사람이 또 신이 이름들이 있어요.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눔 신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의 이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도 있어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신이 바로 크눔 신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일강과 관련된 그러한 신들을 그들은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근원을 공격하셨습니다. 그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는 이 나일강이 신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그 한순간에 그 핏붓으로 변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도 다 죽었겠죠. 그 물을 먹을 수도 없었겠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그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문명의 근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체시킴으로 해서 그들의 무능, 그들이 섬기고 신의 무능함을 하나님은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생명, 근원, 그것의 진짜 주인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 이 재정을 통하여 바로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가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깨닫도록,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 선포를 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는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적이, 재앙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렇게 힘이 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중심은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기적, 놀라운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것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에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공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때로는 재앙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지 재앙을 주시는지, 복을 주면 은혜를 받는 거고 축복을 받는 거고,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시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이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보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재앙을 주는 것도, 어려움을 주는 것도, 축복을 주는 것도 바로처럼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한 재앙은 바로 개구리입니다. 왜 개구리가 신이 되냐면, 개구리는 알을 정말로 많이 낳아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정말 많이 낳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구리 알 이렇게 건강식으로 먹기도 했었어요, 시골에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굉장히 축복으로 여깁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축복으로 나와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신들 중에서도 다신을 상징하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산이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큰 축복 중에 하나로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두 번째 신으로 여겼던 것은 바로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구리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개구리를 가지고서 그들을 재앙을 줍니다. 그들이 좋아했던 그 개구리들. 그러나 이 개구리의 개체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바로의 왕궁에도, 침상 위에조차도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그러한 사태를 보면서 그들은 개구리를 좋아했을까요? 그전에는 신처럼 좋아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너무너무 지겹고 너무 싫은 거예요. 개구리가 썩는 냄새와 그런 진동하는 악취와 그 개구리 때문에 생활조차도 할 수 없는 생활의 불편을 느끼면서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축복으로 여겼던 그러한 개구리가 이제는 삶에 불편을 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집트의 술사들이 흉내를 내요. 여기까지. 근데 8절에 보면, 야훼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야훼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우리가 3일 정도 되는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애굽인들은 지금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그러한 지식과 최고 수준의 그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지성인들,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들은 청결한 삶을 살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고급 생활을 영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런데 그들은 지배자였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 나타났어요. 그의 이름은 야훼. 처음 들어보는, 알지도 못하는, 내가 이때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신, 그리고 유일한 신이래요. 그러한 신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너희 신이 있다면 너희가 어떻게 노예가 될 수가 있어? 너희 신이 정말 참된 신이라면. 근데 우리를 봐. 우리가 섬기는 이 수많은 신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었고 너희는 노예에 불과해 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 하나씩 시작되어지면서 그들의 판단, 생각은 깨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이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때서야 바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는 견딜 수가 없구나. 너의 신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의 신이 최소한 우리의 신들보다 더 셀 수 있다라는,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어지면서 그렇다면 가라, 떠나라 하면서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곧 이 재앙이 끝남과 동시에 그의 이 마음도 결단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시 강팍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처음이에요. 이 두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야훼라는 이름을 첫 번째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강팍했던 바로.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가치관, 그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들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처음 들어봤던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조금씩 그가 깨닫게 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우리가 아는 이라고 하는 이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에 있는 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보통 그것을 사람을 괴롭히는 아주 독한 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쏘는 작은 목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재앙이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 번째 재앙을 내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새로운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내용들은 좀 우리가 아시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 번째 재앙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그동안 흉내를 냈던 바로의 그러한 마법사들, 그러한 마술사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근데 문자로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고 이야기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손가락은 뭘 상징하냐면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것을 누가 고백했냐 그러면 모세나 아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능자이시다라는 고백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가 데리고 있었던 마법사들, 술사들의 입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우리는 만들기는 하지만 그는 없애기도 하시는, 사라지기도 하시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이 세 번째 재앙은, 이 일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한 권능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능가하는 더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이 신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 술법사들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 세 번째 재앙의 모습입니다. 점점 이렇게 점층되어져 갑니다. 그들의 태도도, 그들의 고백도 달라지고 있어요. 네 번째 재앙은 이제 파리입니다. 8장 21절에 애굽 사람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그들은 이 파리도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를 섬겼던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농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파리들이 쇠똥 속에서 자라는 걸 막는데 쇠똥구리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일입니다. 파리 재앙은 쇠똥구리 신들의 실패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애굽 한가운데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의 모든 지역에 닥치는 재앙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외돼요. 하나님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재앙을 베풀지 않아요. 오늘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재앙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바로의 궁전, 바로가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재앙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지나가 볼게요. 5절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에 대한 전염병입니다.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 중에 하토르라는 신이 있어요. 소의 머리를 갖고 있는 소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소를 신을 비롯한 모든 그러한 가축들의
병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경고했던 대로요. 애굽의 가축들이 돌림병에 걸려서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은 구별하셨어요. 그들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게 되어집니다.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게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토르라는 신에 대한 이야기, 이곳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 가끔 영화나 그런 거 보면 몸은 사람의 몸인데 얼굴은 짐승의 한 그런 모습들 가끔 이집트와 관련해서 나오는데 그들이 다 신들이에요. 그래서 가축의 그런 머리를 하고 있는, 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바로. 근데 이 대목이 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냐면 나중에 한번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도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덧 애굽의 신에 그들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 가운데 나왔을 때 이들은 애굽의 신들을 다 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께 갔을 때 남아있는 그들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들자, 형상을 만들자고 만들었던 게 소의 모습이에요. 그 소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모습이 바로 하토르.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섬기고 있었던 바로 이 소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한 형상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신들을 다 버렸지만 하나님을 왜 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농경사회에서의 가장 중시적인 핵심의 힘의 상징이고 그것을 그들에게 축복해주는 존재는 바로 소였기 때문에 농사하고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는 독종이라는 종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모든 사람과 짐승은 이미 그 전에도 재앙을 받았어요. 근데 드디어 사람에게, 그리고 처음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이 바로 여섯 번째 가축에 대한 이 악성종기가 생기는, 그 가축 뒤에 악성종기가 생기는 이 여섯 번째 재앙, 독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손을 대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생명은. 그 전까지 그가 바로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나 그가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자 하나님의 재앙의 수준 또한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우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과 또 짐승들에게 또 일어난 일입니다. 재앙입니다. 처음으로 이 우박 때문에 무엇이 발생하냐면 바로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을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들어오지 않고 들에 있다면 우박을 내릴 때 그 생명들은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자, 앞의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여 놓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해서 재앙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은 구별되어졌지만 이제는 양상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야훼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애굽 사람이 모세가 와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바로는 마음을 강팍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맞아요. 그들도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애굽의 방백들, 이 얘기를 들은 애굽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모세가 전해준 이 이야기에 동조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구별해요. 그것이 일어날 것이고 이 말을 따라야겠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 사람인데 모세의 그 얘기를 듣고는 빨리 들로 갔겠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시켰겠죠. 밖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짐승들 빨리 안으로 다 불러 모아라. 재앙이 올 것이다. 죽을 수 있어. 근데 이 얘기는 누가 해준 거예요? 바로의 명령이 아니에요. 모세의 입이에요. 바로 그들이 다스리고 있던 피지배층인 노예 출신의 그 이스라엘 사람의 수장이었던 모세가 전해준 이야기를 바로의 이야기보다 더 인정하고 더 듣게 되어지는 이상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말씀을 드디어 믿는 애굽인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믿음에 그것을 믿는 최소한의 애굽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8번째 재앙이 이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보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들이 갖고 있었던 농경 중심의 이 문명 속에서 고대의 이 근동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바로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큰 두려움의 큰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이미 농작물이 굉장히 상해 있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간신히 몇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 남아 있는 것들을 메뚜기가 와서 전부 다 먹어버렸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이 이 메뚜기 재앙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왜요? 폭거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겠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그 존재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때 재앙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9번째 재앙은 어두움. 이게 마지막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에요. 이제 그들이 이제 라 또는 레라고 부르는 그 신이 그들이 가장 지고한, 그래서 파라오라는 것은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럴 정도로 태양신을 최고로 느꼈는데 이제는 태양신도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니 3일을 깜깜한 밤이 되고 말았어요. 낮도 밤도 전부 다 깜깜해요. 그들의 섬겼던 태양신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드디어 유월절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10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좀 짧게 했지만 좀 길었죠.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면 놀라운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애굽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어졌느냐? 애굽은 하나님의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이집트의 일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구별하여 주심으로 이 재앙들을 겪지 않고 그들은 살아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애굽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펀치를 맞으면서 그들은 알게 되었고, 반대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극적인 배려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애굽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는 두렵고 무섭고 그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전능자,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가 있는 한
나의 모든 것은 소멸되어지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신 하나님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본질을 하나 알려드리고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똑같아요. 애굽의 측면, 히브리 사람들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때로는 재앙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살펴주시고 은혜를 주기도 해요. 때로는 아버지의 그러한 강한 펀치를 맞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머니의 같이 포근히 감싸줄 때도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우리가 이 히브리 사람들처럼 보여주시는 반석이신, 나를 생명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멘일까요?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고난도 그리고 축복도 그런 보호하심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 가지로 만나고 있는, 물론 애굽의 길로는 가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지혜를 얻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근데 그 결과는 그다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는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은,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처음에 읽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마칠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이루어졌어요. 야훼인 줄 알았어요. 그 대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함께 할 수는 없고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과 참혹한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것 같아요. 물론 나빠요. 그러나 이 이면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해서라도 드러내고자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심을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의 매가 있다라는 것. 사랑의 매가 오늘도 그들을 부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짧게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많은 깨달음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의 깨달음을 하나님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애굽도 하나님 니느웨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는 일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호받았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 그 땅을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고난과 그런 어려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그러나 우리는 늘 편하기만을 원합니다. 보호하심과 은혜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절대 그리 되지 않는 것을 또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생각하는 이것을 우리를 정말 죽이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축복의 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주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